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말세의 징조와 재림에 대한 예언들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그 대상은 유대인들의 자기의 동족들을 위하여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질문하는 게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앞에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그 산이에요. 그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그 1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성전은 38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어졌는지를 예수님한테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오히려 뜻밖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는 못하느냐?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한 30세 정도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AD 한 30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일이 있었어요. 언제? AD 70년에. 그러니까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다 무너뜨려져요.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장병들이 그 성전이 전부 다 금으로 갖다가 이렇게 입혀놨거든요. 그래서 이 돌도 다 부셔뜨려가지고, 이 벽돌도 다 부셔뜨려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금을 뺏겨갔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2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또 어떤 걸 물어봐요? 3절 중반에 보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주님이 다시 가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갔다가 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 제자들이 그러면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거다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주님이 다시 언제 임하시고 세상 끝에 어떠한 일이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가 세상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한번 조금 넘어가 볼까요? 자, 앞에 24장 맞죠? 23장을 보세요. 앞에 23장 거기 38절에 보세요. 38절에 보니까 40페이지 23장 38절 39절을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너희 집은 어디를 이야기해요? 이 나라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유대. 그 집이 너희의 나라가 황폐해서 버려진 바 된다는 거예요. 이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러한 황폐하여지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버려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37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선지자들을 죽였죠.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미리 얘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죠?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죠. 심지어 포도밭의 비유처럼 맨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죠? 그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그 아들조차도 죽이죠. 여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죽이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를 보내면 죽이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마저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침략 아래 무너져 버리죠. 샅샅이. 이 앞전의 역사를 보면은 이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이미 또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또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또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섬기는 척만 했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은 로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엄청난 거예요. 그들의 삶이에요, 삶. 그 삶이었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말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세상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구약에 보면은 선지서들을 쭉 보면은 말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세상 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바뀌었어요. 자, 여기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죠. 역사,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달라져요. BC와 AD가 나눠집니다. 그렇죠? 기원 전, 기원 후. 그러면 누구를 기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을 BC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를 AD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몇 년도예요? AD 2021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1년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BC 한 4세기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것을 이제 그 당시 기독교가 고민해내면서 정식으로 인정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구약시대라고 해요. 구약시대. 그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죠? 교회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자,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구약시대를 말세라고 해요. 이 구약시대는 중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이